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한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모임이 있지만 만나면 가장 편안한 친구들이 그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흉어물이 있어도 그냥 이해해주는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공부를 저만큼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혼자만 웃었네.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서 거길 졸업했어요. 요즘도 어렵지만 예전에는 힘들었잖아요. 서울대 들어가는 게. 공대 들어가서 졸업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모이는 자리에 나와서 이 친구가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니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이제 막 직장 들어가서 막 사회생활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였거든요. 막 사회 초년생들일 때. 여러분 요즘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오랫동안 준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에 막 들어갈 때 그럴 때만 해도 그때는 웬만하면 조금 내 기준을 좀 낮추더라도 다 갈 수 있는 그랬던 때였는데 여러분 서울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외모도 저만큼 괜찮아요. 성격도 좋아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 들어가잖아요. 아니 웬만한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취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 돼서 네팔에 선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요. 제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친구야 너를 통해서 주님이 틀림없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구나. 네 결정을 존중한다. 멋지다 친구야. 화이팅!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요. 짧게 한마디 했어요. 너 미쳤니? 너 미쳤니? 여러분 그 당시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갖췄거든요. 스펙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조건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남들이 가고자 하는 그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거기서 생활하다가 야 이건 나하고 안 맞나 봐 이래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예 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리고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 눈에 그 친구가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너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랬던 제가요. 15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친구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칠 수 있는 지원서를 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로는 저보다 한참 선배니까. 제가 너 미쳤니 했던 그 친구에게 추천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살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해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값진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의 가치가 안 보여요.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비해 두신 것이 있어요. 이 예비해 두신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나쁜 걸 거예요? 좋은 거죠. 묻는 게 바보지. 당연히 좋은 걸 예비해 두셨죠. 이 좋은 걸 예비해 두셨는데 그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게 해 주셔야 볼 수 있고요. 듣게 해 주셔야 들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보게 하시는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것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그 이것을이 뭐냐? 9절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 이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미련하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같이 보여요. 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왜 그러시냐? 오늘 성경이 말하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래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귀한 것, 그 값진 것을 보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보게 하셨는가? 성령님이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딱 선언하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봐도 안 보여요. 마치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내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려요. 그리고 3일 동안 그의 눈이 멉니다. 앞을 못 봐요. 시각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동행했었던 일행들은 못 봐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묻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서 주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같이 동행했었던 일행들은 그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리가 그냥 난다고 그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다 듣고 기억하나요? 아니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공예들이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옆에 떠드는 사람, 차 소리, 빵빵거리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별소리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귀에 다 들려서 다 귀에 담나요? 안 담아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점철된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받지도 못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받지 못한다고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대요? 우리는 아니래요. 우리는 다르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알아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 성령님을 함께 느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통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은 성령님을 몰라요.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도 않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하셨어요. 그죠? 모든 것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요거 하려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걸 해야 되겠어요.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요거 잘 되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미 계획 다 세워놓고 밑그림 다 그려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 밑그림 그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 색깔만 칠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철없을 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능력, 제 재주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시오. 이제 이 문제 제가 백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밑그림도 그려주십시오. 내가 그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계시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러고 내미는 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요,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그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그전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늘 요 방법을 썼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문제 생겼으니 또다시 요 방법 써야겠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계획 다 세우고 내가 밑그림 다 그려놔요. 이렇게 아이들 색깔 칠하는 그거 그림 있잖아요. 밑에 그림 라인 다 그려놔요. 내가 설계도면 다 만들어놔요. 하나님, 난 3층짜리 지을 거니까 3층짜리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돼요. 제 설계도면 그렸어요. 하나님,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10층짜리를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나는 끝까지 고집부려 하나님 3층이라니까요. 3층. 아니, 하나님 10층짜리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합당한 말씀으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돈으로, 내 머리로, 내 인맥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께서 이때 말씀 주시는 것,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합당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성령님이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래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만 여러분이나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셔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것들을 이제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시나리오, 이것도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기 짝없게 보여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에? 그래서 하나같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강도들도 다 살려봐라. 참 바보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힘없는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바보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2절 가만 보니까 어라? 하나님의 영만 있지 않다는 게 보이네? 그죠? 세상의 영이 있대요. 세상의 영. 야,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치에서도 뭐 무슨 좌파 우파 하면은 중도파도 있잖아요. 중도 아니에요, 중도? 여러분, 정치에는 그런 거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활, 신앙에는 중도라는 거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에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 양다리 걸치면 되잖아요. 양다리 이렇게. 하나님 한쪽, 세상 한쪽. 난 중간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으로는, 하나님 시각에서는요, 우리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구원 아니면 멸망이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영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내용은 겉에 보이는 포장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것이 포장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의 명예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권력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이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은 놈들이에요.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똑같아요. 포장만 바뀌어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약한 게 달라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포장지만 씌워서 주는 거죠. 포장지 벗겨보면 너 나올 것이 똑같이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붙잡혀 삽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마치 이거죠. 여러분, 뽕 맞은 사람, 뭐 안 맞아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런 뽕 맞은 사람은 뽕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어가는 줄도 몰라요. 아니, 알지 몰라요. 알지만 알면서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하니까. 그렇게 세상에 취해 살아요. 세상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안에는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했더니 그 몸에서, 사람 몸에서 나간 귀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옛날 집이 최고의 집이었네. 옛날 내가 있던 집, 그 사람 몸, 그 집으로 다시 가봐야겠다. 가봤더니 그 집이 다 청소되고 비어있는지라.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못된 악한 귀신 친구들 7을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의 나중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빈집으로 놔둘 것 같아요? 세상의 영이 들어찹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라면 세상의 영을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세상의 영.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그런데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다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기에 남은 인생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는 왜 성령을 받았느냐, 왜 주셨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비록 말은 안 들어도 그 자녀 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 자녀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겼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대요. 사람의 말로 가르치지 않았대요. 성령의 지혜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님의 지혜로 가르쳤느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갑자기 예배 중간에 제가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은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공동체는 심각한 영적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면서 뒤에서 또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배 중간에 여기저기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막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음성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세상의 영이 주는 소리인지 여러분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분별의 은사, 분별의 영.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발음이 어렵죠. 헬라어라 그렇습니다.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푸시키코스, 이게 육에 속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했어요. 이게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The man without the spirit. The spirit, 이게 성령을 말합니다. 대문자 S자, 대문자. 이게 성령님이에요. The man,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Without the spirit,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나는 육체에만 속해 있어요. 육에만 속해 있어요.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영이 들어차 있는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아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바보같이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성령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다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왜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할 만한 재간이 없어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만 보이고. 여러분, 성령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은, 오늘 15절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셔요. 그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얘기했는데, 더 정확한 얘기는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시니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아나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전지전능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뜻대로 우리를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 영광의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세요. 성령이 거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요.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대로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이 알게 하시는 대로 깨달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듯이 하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손가발이 돼서 봉사해요. 그러니 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한 거고, 주님 주신 은사 가지고 한 거고, 주님께 감사해서 한 거고, 주님 사랑해서 한 건데.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오늘 본문을 끝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알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 아시잖아요. 네?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영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의 영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기 시작해요.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 복음성가 할 때 고백하잖아요. 주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왜?
주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낮추셨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 사람,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그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찬 성령의 사람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그런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라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깨달음 바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순종의 힘도 주시고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 그 성령의 인도하심 잘 받아가며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 행복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